물이 없던 사막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이 필요한 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커다란 바위를 쳤을 때 그 바위가 쫙 쪼개지면서 그 속에서 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져 나오고 목말랐던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제외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마시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은 양의 물이 나왔습니다.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사실은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믿음과의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이 늘 그들은 궁금했고 하나님이 안 계실까 봐 불안했습니다. 주변의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그런 고민들이 늘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심을 보여주시면서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잖아.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도와주고 있어. 너희를 지금 지켜보고 있어. 라고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외부의 적이 나타난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 아말렉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예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첫째는 가진 물건을 뺏기 위해서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상상을 해보면 여기에 어른 남자 숫자만 60만 명. 그러니까 그 아내나 아이들을 생각하면 최소 한 200만 명 정도는 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200만 명이 사막에 모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사람들이 뭔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뭔가 금반지, 금목걸이 이런 걸 가져왔을 수도 있겠죠. 다이아몬드 가져왔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뭔가 좋은 걸 가져왔을 수도 있겠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걸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그 사람들이 사막 여행을 하면서 지쳐 있어요. 걸핏하면 투덜투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지쳐 있으니까, 힘드니까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일시에 공격을 해서 물건을 다 뺏고 사람들 죽여버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 있겠죠.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가 나와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이 대목이 짧게 나와 있는데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을 할 때 공격 포인트가 있었던 거죠. 공격 포인트가 어디예요? 뒤에서 힘들게 천천히 따라오는 사람, 힘없어 보이는 사람부터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고 있다는 사실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적이 공격하면 분명히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둘째는 일반적인 보통 전쟁들처럼 그 땅과 그 물을 빼앗기 위한 거예요. 원래 이 지역은 물이 없었어요. 굉장히 건조한 땅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었잖아요. 이 르비딤에서 우리 어떡하란 말이냐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지팡이로 큰 바위를 빵도 바위가 깨지면서 물이 콸콸콸 나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물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물 없는 땅이었는데 물 있는 땅으로 바뀌었어요. 오아시스가 된 거죠. 사막의 오아시스가 된 거예요. 굉장히 가치가 높은 땅이 된 거죠. 아말렉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우리도 양을 먹이고 소를 먹이고 짐승을 키우는데 물이 너무너무 필요해. 아, 근데 저긴 물이 많아.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럼 우리 가축들을 충분히 물을 먹일 수 있잖아. 물이 많으면 식물들도 자랄 거니까 우리 가축들에게 뜯어먹힐 풀이 있을 거 아니야. 저 땅을 빼앗자. 여러분, 오늘날도 전쟁을 가만히 보십시오. 전쟁을 보면 땅을 찾으려는 전쟁이에요. 땅을 차지하려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뭐 지하 자원이라든지 무슨 천연 자원들 같은 걸 빼앗으려고, 그 나라의 무슨 시설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입장으로는 이집트를 떠난 후에 처음으로 겪는 일이에요. 그동안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부터는 누가 칼을 들고 쫓아온다든지 창을 들고 쫓아오는 일이 없었어요. 죽이려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 사막에서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이 사막에서 너무 뜨거워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했지만 진짜로 누가 칼을 들고 쫓아와서 죽여버리겠어,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런 전쟁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정말 잔인합니다. 전쟁에서 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전쟁에서 딱 지잖아요? 그럼 적군이 쳐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제일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사람, 힘이 좋은 사람, 남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버려요. 힘없는 여자들, 어린 아이들은 남겨둘 수 있어요. 너무 잔인한 경우는 어린 아이도 다 죽여요. 다 죽여. 너무 잔인해. 전쟁은 진짜 끔찍하고 잔인한 거예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게 전쟁이죠. 전쟁에서 지면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길을 쓰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워본 적이 없어요.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전쟁, 모세는 이제 전쟁 그쪽에서 아말렉에서 쳐들어온 것을 보면서 그에게 수종드는 심부름하는 여호수아라는 젊은 청년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여호수아, 너는 사람들을 모아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나가서 싸워라.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있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9절 말씀 볼까요?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전쟁터에 나가는 대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의 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는 보통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래요. 원래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모세가 늘 들고 다니면서 양을 치기도 하고 길을 건널 때 이렇게 치우기도 하고 몸을 의지하기도 했던 거예요. 모세는 80세였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힘이 부족할 때는 지팡이를 의지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지팡이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호렙산이라는 산에서 부르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호렙산 가고 있는 중인데 처음에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어요.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네, 지팡이인데요. 그 지팡이를 땅에 놔봐라. 왜 이런 대화가 시작됐냐면, 모세가 너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에 보낸다고 말씀하시니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도망쳐온 곳인데
내가 이제 나이도 늙었는데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난 너를 보낼 거야. 난 못해요. 계속 얘기하니까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지? 지팡이인데요? 내려놔봐. 지팡이를 모세가 딱 내려놓은 순간 지팡이가 갑자기 뱀이 된 거예요. 그 지팡이 꼬리를 다시 잡아봐.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너는 이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에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에 갑니다. 그리고 파라오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내십시오. 미쳤어? 내가 왜? 네가 누군데? 하나님이 누군데? 난 몰라. 그렇게 말할 때 모세는 그 지팡이를 바로 파라오 앞에 내려놓습니다. 뱀이 되죠. 물론 이집트 파라오의 그 밑에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마술사들도 자기 지팡이를 딱 내놓으니까 뱀이 됐죠. 별거 아니네 이러고 있는데 그 모세 지팡이가 된 뱀이 그 모든 뱀들을 싹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지팡이 역사는 시작됐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가리키니까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모세는 전쟁터에 나가는 대신에 그 지팡이를 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과 나가서 싸우는 동안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 있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왜 들고 서 있을까요?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에서 지팡이를 높이 들고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상징적으로 이렇게 들고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야 무섭지?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여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셔. 하나님께서 왕이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계셔. 너희들 감히 공격 못해. 너희들 이길 수 없어. 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공격해 왔습니다. 우리는 막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지팡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론과 훌이 함께 하는데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3살 위의 형입니다. 모세보다 3살 위니까 몇 살일까요? 83세 할아버지. 훌은 누구일까요? 훌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알기 힘들어요. 그런데 많은 아주 역사적인 유대 학자들 이런 분들이 볼 때 이 훌이라는 사람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모세의 누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미리암. 미리 알았대요. 미리암. 모세 누나 미리암이 모세가 아기였을 때 갈대 상자에 실려서 나일강으로 떠내려갈 때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지켜봤던 그 누나예요. 근데 그 누나의 남편, 그러니까 처남이라고 하죠, 그죠? 아니 처남 아니지, 뭐야? 네, 매형인 거죠. 매형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요세푸스를 비롯해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 문헌 미드라시라는 유대인 문헌에도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도 모세의 매형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모세와 함께 아론과 훌이 올라갔는데 이 아론과 훌이 이 전쟁 상황을 지켜보면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해요. 뭐지?
이거 어찌된 상황이지? 이게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1절에 볼까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상한 일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들기 힘들겠죠. 근데 이렇게 들고 있어요. 들고 있으면 막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탁 진격해 나갑니다. 아말렉 군대가 막 피해요. 막 피해가. 그런데 모세가 너무 힘들어져. 힘들어. 이렇게 손 내리면 갑자기 아말렉 군대가 막 쇄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떡하 막 뒤로 물려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한 번 그러면 괜찮겠는데 모세가 다시 힘을 내서 쫙 들어올리면 다시 이스라엘 군대가 쫙 밀고 나가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 군대가 또 진격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와, 이게 뭔가 놀라운 일이 있구나. 여러분, 전쟁터에는 여호수아가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싸우는 장병들이 그걸 보고 있었을까요? 싸우느라고 못 봤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바로 앞에서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거기서 이러고 있으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광경을 누가 보고 있다? 아론과 훌만 알고 있어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그 둘이 고민한 거죠.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지금 모세가 팔에 힘이 없는데 어떡하지? 야, 놀랍다.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돕고 계셨구나. 모세가 손이 힘이 떨어져서 기도를 못할 때 아말렉이 공격해 오는 걸 막을 방법이 없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태껏 생각할 때 우리 무기는 얼마나 있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사람 몇 명이야? 우리가 가서 싸울 수 있겠어? 공격할 때 우리가 전술은 어떻게 짜야 되지? 이런 것 갖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싸우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산 위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모세가 그것을 잘 들고 있느냐 못 들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을 아론과 훌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중요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우린 참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막 고민하고 막 술 마시고 막 싸우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조용히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저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은 안 돼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것을 거기 싸우는 병사들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모세가 손을 들 때 그들은 다 이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죠? 힘든 일이 생기면 되죠? 기도하죠? 아니요. 사실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돼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끊이지 않고 항상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빨리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찾을 수 있을 거고, 빨리 못 찾는 사람은 많이 못 찾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해봐요. 신약 성경으로 갑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로마서는 신약 성경이 있어요. 맞죠? 네, 로마서 12장 12절. 거기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기도에 항상 힘쓰래요. 기도를 열심히 하래요. 그죠? 자, 골로새서로 갑니다. 골로새서는 또 어디죠? 골로새서
찾아보세요. 찾기 힘들 수 있어요. 골로새 4장 2절입니다. 여기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고 얘기하면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는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힘든 일 있어요?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힘든 중에도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번에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우리 교회 분들 진짜 성경 열심히 잘 찾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 어떻게 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를 조금 쉬면요, 금방 뭐가 딱 찾아와요. 사람이 게을러지고 생각도 없어지고 하나님 뜻도 분별 못하고 막 일이 뒤죽박죽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찾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 여기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 이건 반드시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여기도 감사함이 나와 있네요. 하나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악조건 속에서도 저는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에베소서 볼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기도할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 6장 18절.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기도의 형태와 종류의 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해진 시간, 나는 저녁에 꼭 잘 때 기도하고 잘 거야. 난 아침에 일어나면 꼭 기도할 거야. 나는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할 거야. 나는 학교 가는 트램 안에서 난 기도할 거야. 뭐 이렇게 딱 정해놓을 수 있잖아요. 정해진 기도, 그런 형식을 갖춘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고 그냥 대화하듯이 조용히 길을 걸으면서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방법도 있겠죠. 너무너무 힘들 때는 그렇게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울면서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모든 종류의 기도 상관없이 어떤 종류의 기도든지 그런 뜻이에요. 어떤 종류의 기도를 하든지 모든 기도를 할 때, 간구를 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이건 어떤 뜻이 있냐면 내가 뭘 기도하고 싶어요. 내가 뭘 갖고 싶어요. 내가 뭘 원해요.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든 거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막 그걸 기도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욕심이 생겨서 구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 지식이나 의지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한 어떤 생각을 관철시키는 예전에 제 아내를 사랑하는 어떤 남자분이 계셨대요.
나중에 들었어요. 그분과 결혼했으면 저는 못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딱 이렇게 와서 얘기했대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우리 김영숙 자매님과 결혼해야 된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딱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요? 알겠어요. 이랬으면 안 됐는데 다행히 제 아내가 그렇게 대답 안 했나 봐요. 지금까지 저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자기가 너무너무 원하니까 막 그걸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될 거라고 막 믿어버리고 아, 될 거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 체면을 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을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나 이렇게 정했으니까 이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해주면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 없어요. 막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하는 그런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을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기도하면서 그걸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구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기도한 동안 제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고쳐주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다 듣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꼭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이 시간 내가 무엇을 기도하길 원하시는지 그걸 좀 생각해보고 아, 하나님 그 기도는 나 하기 싫어요. 아니야, 넌 그 기도가 필요해. 아, 힘든데 알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하도록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한 과부가 있었어요. 남편을 잃은 여자분이, 혼자 사는 여자분이 너무너무 혼자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재판장을 찾아갔어요. 재판장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전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재판장은 되게 거만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아주 무시해요. 사람들 뭐 얘기해도 돈 많은 사람이마다 너 돈 많아? 한번 재판해볼래? 끄떡도 안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서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다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인데 그 재판장에 가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는 너무 가난하고 불쌍하고 제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아, 소용없구나. 그만둬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 또 찾아가. 그 다음날 쫓아가고 집 앞에 문 앞에 가 서 있고 화장실 앞에 서서 기다리고 뭐 식당에 앞에서 기다리다가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면 좀 도와주세요. 계속 쫓아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재판장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귀찮아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 7절 말씀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여기 아니야. 여기는 제가 좀 뒤에 얘기고 어쨌든 재판장이 막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안 되겠다. 너무 귀찮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안 되겠어. 알았어, 내가 들어줄게. 얘기 뭐야? 억울한 게 뭐야? 내가 해결해 줄게. 속으로 생각하기에 이거 그냥 놔두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하나님도 안 믿고 사람들도 무서워하지 않지만 귀찮아서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6절 7절이에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에요?
택하셨어요. 너는 나의 자녀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이란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건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말씀하셨다면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런 나쁜 사람을 또 문제를 들어주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게 아니라 들어주신다는 거죠.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해. 내가 너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곳으로 채워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만이 그 열쇠다. 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지팡이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나는 내가 쓰러지는 시간까지 난 이걸 들고 있을 겁니다. 막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이 상황을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은 먼저 큰 돌을 하나 준비합니다. 둘이 큰 돌을 끙끙거리면서 갖다 땅에다 놓고 모세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너무 힘들죠? 앉으세요. 당신의 손은 우리가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들어드릴게. 자, 앉아요. 모세가 딱 앉으니까 옆에서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 이쪽에서 모세의 팔을 모세 손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모세는 손에 힘이 안 들게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아론과 훌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겠죠.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저 산 밑에서는 계속 전쟁을 승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그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단순히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보다도 여기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돕는 거에 대한 거예요. 서로 돕는 것. 서로 돕는 것. 공동체의 중요성,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리더는 비록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힘이 약했어요. 자기 스스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진짜 할아버지가 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옆에서 돕는 아론과 훌이 돕고 있어요. 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모세 역시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도 역시 연약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를 돕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리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부모님이라도 때로는 잘못하는 게 보이고 부족한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의 연약함을 느끼면서 도와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죠. 두 번째는 그가 모세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면서 그를 어떻게 도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모세가 어떻게, 내가 저 지팡이를 대신 들 수는 없어.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그를 도울 수 있을까? 돌을 가져오는 거예요. 돌을 갖다가 의자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앉아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헌신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돕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순간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끝까지 모세를 붙들고 도와주는 거예요. 끝까지.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각자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는 지팡이를 들 자격은 없지만 모세 팔을 들어줄 수는 있지. 내가 이 일로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러면서 두 사람이 들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이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그 전쟁을 산 위에서 지휘할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15절 보니까 모세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뭐라고 써 있는지 볼까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뭐냐면 니시란 말은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깃발.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안 나가보셨죠? 보통 군대 가면 깃발 드는 기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깃발을 드는 사람이에요. 그 깃발을 드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 사람은 총을 안 잡아요. 깃발만 들어요. 깃발만 들고 탁 지키고 있어요.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우리 군이 여기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군인이 저기서 딱 발견한 깃발을 보면 우리 군이 저기 있네. 저기로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상대편이 보면 저기를 공격하면 우리가 잡겠네. 깃발 든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깃발 든 사람을 공격해요.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 여호와 니시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이런 표현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최고로 모시고 그분을 섬깁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적이 공격해올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깃발이시기 때문에 난 두렵지 않아.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군인들이? 제일 먼저 거기다 깃발을 꽂아요. 자기 나라 국기를 갖다가 탁 개양해요. 높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 땅은 이제 우리나라 땅이야 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깃발을 탁 꽂으면서. 깃발을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표현하는 것은 여기 우리 승리했다.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승리다. 하나님의 승리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때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그 깃발을 꽂는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어렵고 힘듭니까? 거기다 하나님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난 못해. 난 해결 못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신다. 나는 여기서 주저앉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니까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일주일에 딱 하루 한 번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힘을 능력을 공급받고 있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밖에 공급을 못 받아. 그러면 세상에서 공격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많은 공격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다 내려놓고 싶은 힘이 축 빠져버리는 실망스러운 마음도 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 만약에 우리가 마음속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우리 마음속에 꽂아 놓는다고 쳐봐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기실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실 거야 라고 내 마음속에 깃발을 꽂아 놓으면 그 전쟁은 이길 수 있습니다. 거기서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게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느끼는지 느끼지 못하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르비딤 전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똑똑하니? 얼마만큼? 너 돈 많니? 얼마만큼? 너 실력 많아? 얼마만큼? 그거 갖고 해결할 수 있겠니? 안 될걸? 맞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건강해도 우리가 뭔가 배운 거 많아도 사실은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전쟁은 이기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죄와 싸워서 지지 말고 이제부터는 죄와 싸워 이기라고 죄의 문제를 다 죄의 노예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거잖아요. 계속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말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죄와 당당히 맞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되라고 승리의 깃발을 꽂는 사람들이 되라고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전쟁터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비웃고 싶어 하고요. 놀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믿어서 뭐 잘 될 게 뭐 있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잠깐 긴장을 늦추는 사이에 우리는 금방 넘어지기 쉬워요. 죄가 우리 턱 밑같이 막 쫓아오고요. 우리 속에서 나도 모르게 욕망들이 막 일어나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스스로를.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을 쭉 찾아본 것처럼 항상 깨어있어서 꾸준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 손이 떨어지면 졌던 것을 잊지 마세요. 모세 손이 들어 올렸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뿐만 아니라 거기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다 보호하셨어요. 다 지키시고 다 이기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똑같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 전쟁에서 나의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손이 모세의 손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모세의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